이, 뭐,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드신, 자매님은 잘 아실 테지만은, 한 주 한 주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라고 그러는데, 틀린 말 없고,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뭐, 이제, 정신과 몸이 뒤를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오겠느냐는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 하여도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이는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추인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반드시 먼저 그가 많은 일들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로부터 어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보라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도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의 물건이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들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지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게 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입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수리들이 함께 모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서 그런 날들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며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평안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한 날들 속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벌어들일 때 그것을 저축하여 쓸 날에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할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또 더 많이 새기는 그런 날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만 따라올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며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중보하시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본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예수님 재림시 일어날 일이 또 이석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도 중요한 것은 20절, 21절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보라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긴 보라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하나 세워질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또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고 또 제자들이 옆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곧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에 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일시적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때라는데 문제의 그 핵심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때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느 때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오겠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일시적인 나라, 곧 지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유대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왕국에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전도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이 언제 세워지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국을 언제 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 대답은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그 다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해가 조금 보다 나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아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사물, 물질, 이런 그 시공간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에는 시공간이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왕국이 언제 임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보는 것이 아니니라고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형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소리를 듣기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바람 소리를 듣긴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그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만 구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땅에 세상에서 제일 가장 뛰어난 왕국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왕국은 장엄하게 소리를 내며 오지 않고 정숙하게 또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호기심인 그 하늘 왕국이 언제 오는지 그 시기를 어느 때입니까? 그 시기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일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어느 때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늘나라의 성격에 대한 그대로 오해를 바로잡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올 시기를 너희는 알려줄 수 없고 그것은 비밀로서 하나님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왕국은 계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하기를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30절을 보세요. 18장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은 사람 마음에, 자기 마음에, 사람 생각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에 감화를 끼치고 또 그 왕국의 권능은 사람의 영혼과 양심을 지배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되 그들의 육체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존경을 한다 하면서 육체로 공손하게 하지만은 그때 지나면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경을 받되 영혼, 육체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외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만하고 헛되고 유격적이던 것이 겸손하고 진지합니다. 거룩하게 되고 세상에 몰두했던 것을 세상에서 단념시키고 통념을 가졌던 것에서 신령 그 변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 속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고 묻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 왕국이 너희들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복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적으로 확증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고 있어서 바리새인 너희 신명 속에는 아니지만 너희 나라 안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즉 유대 나라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 자들이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 앞에 오기를 소망하는 왕국이 어느 때 오겠느냐고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언제 올 것이냐. 일반 세상 왕처럼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올 것이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물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하늘왕국은 복음이란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계시의 말씀으로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4절. 요한복음 14장 2절 4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처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유념을 해주십시오.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또 하늘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킹제임스에서는 지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왕국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자라져 간다, 성장해 간다는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니니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죽으심 속에 우리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고, 또 이제 그래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나는 어떻게 사느냐면 예수님은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20절에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고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사신 바 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우리는 우리 육신을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살고 있죠. 그것이 참 모순입니다만은 세월이 가면서, 영적 신앙생활로 세월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놓아져 갑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어야 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대로 죽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죽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땅에서 되살아나가지고 그 속에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그 세상,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육신을 입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육신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다 일어나죠. 영과 함께 결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보십시오. 14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의가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또 동시에 그것은 우리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 복음이 지었으니까 복음이 천국입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분리가 안 됐죠.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와 화평과 희락은 함축적인 말로서 신앙의 그 바탕과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은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 곧 하나님의 전가받은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 죽으심의 공로로 의롭게 되고 은혜의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입고 나타날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동시에 구원받고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또 이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곧 그리스도 말씀에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그 하나의 그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또 죄로부터 구원은 죄로부터니까 그 구원이나 이쪽에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나 같은 구원이니까 결국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의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악은 차마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평에 있어서는 우리 형제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화평입니다. 곧 형제들과 전쟁이 없이 싸움이 없이 말다툼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며 사는 것이요 모든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 평화, 화해 이런 것도 전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다 내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동시에 믿으면 예수님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가 남아있는데 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대한 희락이 남아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곧 복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기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 화해했던 아버지로서 영적 하늘로 돌아갈 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처소인 의와 화평과 희락을 더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처소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의는 내가 하나님께 더 그 의로움 물론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 속에서 더욱 의를 강건하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 화평도 더욱 강하게 남을 용서해 주고 또 기쁨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도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영이 성경의 복음에 의해서 자라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성전 그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이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처소인 의와 화평과 희락을 더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4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처소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그 믿음을 한없이 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남을 용서해주는 평화, 남과 친절하게 지내는 평화를 강하게 하고, 이건 이제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형제 자매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냥 내가 만들어내서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왕국이요 나의 천국인 것이요 나의 집이요 형제의 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물의 세계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지역이나 영역이 아니고, 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배를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에 의해 임하는 은사로 인해서 성장해 나가죠. 임하는 은사이므로 사람은 회개해서 은사를 받아들일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남에게 죄를 졌다든지 남에게 못할 짓을 했다든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꺼리낌이 되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의로운 생활에 계속적인 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짓잖아요. 율법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는 증거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에서 은사를 받아들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쩌다고요? 예수님을 그대로 본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만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텐데 얼굴을 마주볼 것인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을 보되 내가 믿고 신앙이 자란 만큼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모르는 게 믿음대로 내가 예수님께 알려진 대로 예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로서 믿음이 성장한 만큼 그대로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소에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신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중보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늘보다 우편에 일찍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임하는 은사이므로 사람은 회개에서 은사를 받아들일 것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천국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입니다. 마가복음 4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읽어볼 것입니다. 2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은 것과 같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그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었고 후에는 이삭 안에 곡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은 그가 즉시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으로 비유하랴? 우리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하랴? 그것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뿌려지되 땅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더 작지만 뿌려진 후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새들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그늘 아래 있을 만큼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꾸 하늘의 왕국은 커진다. 무엇에 비유하리야?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과 같다 했습니다. 막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그런 것인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점차 나무가 되고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대단히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왕국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점차 자라나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33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3통 속에 숨겨 넣어 전분을 볼게 한 누룩 같으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점차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내가 곧 성전인데 내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국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성전이죠. 그리고 큰 왕국이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이 없고 오직 변함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왕국이 언제 올 것인가? 그 표징은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여기에 20절이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분명히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늘의 왕국이 이 세상에 나타난 표징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말하되 매인들이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기쁘해지고 귀먹은 자들이 걸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징조다 그런 얘기.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 권세자군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혼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이것은 마귀죠. 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들이었다 그러죠.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것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 앉히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라나가는 성전도 자라가고 왕국으로 자라가고.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누가 알리요? 당연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사람의 영은 사람의 일들을 압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나니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치가 논리가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했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고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 바로 성령님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값없이 준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잖아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람의 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닫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영과 동행을 하면서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다 깨달아요. 지식적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대로 성경을 알고 깨달으면은, 성경을 알고 깨달으면은 사람의 영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고 나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안에 있으며 믿음이 실상이 되면 그것은 우리의 왕국이요, 우리의 집이요,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너희는 보지 못하리라 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늘 왕국 건설은 반대와 박해를 받을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일이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왕국 건설 사업이 모두 성공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너희의 증거가 끝나고 너희 사업이 끝났을 때 인자의 날을 보기 원할 때 곧 복음의 번성과 발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날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놀라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성장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며 흩어지며 말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당황하고 고통과 공포가 없이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복음 전하는 자는 항상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복음을 달게 받아들이다가도 이 사람들이 차츰 복음에 냉담하게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주님의 제자들이 겪을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언제나 자유와 성공적인 전파가 될 수 없을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도자들과 교회들은 때로 밖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서 이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은 숨을 것이고 영국은 그런다고 그럽니다. 진실한 교회들은 분산되고 말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일 등 만찬하는 날 등 그런 날들을 가지게 되기를 원할 것인데 이런 날은 인자의 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날이 언제이냐면 우리가 일요일 날, 이 날이 예수님의 날. 만찬할 때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다 주님의 날이지만은 그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담화할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쯤 이 믿음이 쇠퇴해져서 헛되이 주님의 날을 기대할 그때 주님은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을 알고 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때로는 내적인 억압을 받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내적인 억압을 받게 되는데 곧 전에 자기를 인도하는 주님 곧 인자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억압을 받은.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 성령이 떠나가고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된 표시를 나타내지 못하는데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그날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사들은 전도자들은 그런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 교회와 그 활동이 쇠퇴하는 것은 언제나 볼 수 있지만 눈에 띄게 쇠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쇠퇴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왕국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 임할 것으로 사람들이 대망할 것이지만 대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모든 곳에서 일시에 일반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누가복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 하여도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이는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편에서 비추인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 저기를 보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의 손에서 벗어난 유대인들에게 전할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동족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한 가지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교회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곳으로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을 따라가지도 말라.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어느 일부 사람만의 그 영광을 위해 마련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 백성 중에 그리스도인들만 구원할 심판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왕국을 세울 복음은 온 세상에 걸쳐서 번개처럼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이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유대 나라만 아니고 지구상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서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를 억압했던 로마까지도 또는 악마의 나라에서까지도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고 25절에 기록됩니다. 25절에
그러나 반드시 먼저 그가 많은 일들을 받아야 하며, 이 많은 일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고통 중에 겪을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일들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바로 유대 나라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표본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 왕국이 호화롭게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많은 역경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고 즐겁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심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으로 가장 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당시 유대인 그 현 세대에게 배척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만 했고, 다행히도 배척에 있어 회개한 자들은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전도에서 4,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속에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복음의 권능이 놀랍고 위대함은 이 복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나라 건설은 유대의 멸망을 가져오게 했고, 이 멸망으로 유대가 얼마나 깊은 잠에 또 죄에 빠져 있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인데, 이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와 롯 시대의 소돔과 같은 형벌입니다. 26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니 그저 그냥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은 믿다고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죠. 시집가고 하였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도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건축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만 몰두했지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으로서 경고를 주었음에도 오직 세상만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치게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보면은 이는 욕심을 따르는 자들은 욕심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일만 생각했어요. 사단의 뜻을 따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아주 지나치게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말씀하신 형벌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깨우쳐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지키시며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건도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특히 세상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본 롯의 처의 멸망의 교훈은 이 지진처럼 우리를 떨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모든 형벌은 영원히 어찌할 줄 모르는 형벌입니다. 우리 육신이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피할 수 있으나 영혼까지 침몰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멸망을 받은 그 소돔과 고모라, 롯, 이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고, 이런 형벌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생활이 좋아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뒤를 바라봤을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소금 기둥이 롯을 따라가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무서울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그대로 그냥 잘 되어가니까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훈하잖아요. 전도서 8장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작정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형벌이 당장에 오지 않으니까 그럴 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몇십 년인 것 같아도 한순간에 번개불이 번쩍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내하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긍휼하신 때문에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롯스처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선하게 살지 않아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이거 하나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쉬워서 안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물로도 봐서 물질적인 것으로도 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쉽고 아주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많은 게 무엇입니까? 공기죠, 공기. 공기 없으면 숨 못 쉬고 바로 죽습니다. 그 다음 물입니다.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믿음이 또 그것도 많은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유대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 로마 군대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칠 때, 서기 70년기에 예루살렘을 칠 때 죄인들은 어찌 해야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제 유대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후에는 사도들이 경고할 것입니다. 또 옛날에 노아와 롯에게 경고를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끝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 이 그리스도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당시의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구별해서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을 도성해서 또한 그들은 나라를 떠나야 했는데 믿는 자들은 주어진 신호, 예수님께서 신호를 주었어요. 주어진 신호, 곧 주어진 방향으로 도망을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안으로 롯이 수알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경고를 듣고 신호를 보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서 51장 6절. (6절에) 바빌론 가운데 도망하여 각 사람은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원수 갚는 때니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라고 했고, 9절에 우리가 바빌론을 고치려 하였으나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 본토로 돌아가자. 이는 그녀의 심판이 하늘까지 미치고 상공들에까지 올려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 바로 서기 70년에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 형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누가복음 이제 다시 가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이죠. 31절, 36절.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의 물건을 집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들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지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하나는 붙잡아가고 다른 하나는 남게 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잡고 있다가 한 사람은 붙잡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붙잡혀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하시니, 이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은 남게 되고 한 사람은 붙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70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뿐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남고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죠. 당시에 로마 군대의 침략이 있었는데, 서기 70년 이전에 로마 군대의 침략이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말고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년 후 로마 군대의 재침략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불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대의 침략과 그들의 군기인 독수리를 보고 첫 침략 시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모두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르단, 그러니까 동편의 요르단 계곡에 숨어서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그것을 보존하라. 말씀에 맡기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물론 그 유대 전쟁사에 그 일어난 사건들의 얘기는 비참한 얘기들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침략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특히 이제 그것은 이렇게 되죠. 17절 보십시오. 37절. 누가복음 22장 17장 37절.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입니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잡혀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리냐 하니까, 어디로 잡혀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느 때를 물었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질문은 온데간데없고,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입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족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시체가 있으면 뜯어먹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시에 시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이중적으로 표현되는데, 거기서 도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는데, 우리가 34절에서 36절을 읽어봤죠. 하나는 불지옥에서 붙잡아서 건져내고,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하나는 붙잡혀가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피해간 거예요. 하나는 남게 되고, 로마 군대 타이터스 장군이 그곳을 침략을 할 때, 2년 전에 침략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도망간 사람, 곧 잡혀간 사람은 살았고, 그래도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붙잡아 건져내고 하나는 죽도록 남겨두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리스도인을 건져내시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형벌을 받도록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구별과 갈라냄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미치는 데까지는
도처에서 이루어질 것이요. 3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디입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앞에서와 같은 그 놀라운 심판의 말씀에 어느 때 하늘 왕국이 임하겠느냐는 그 질문에서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어디입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서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독수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독수리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는 자와 데려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별을 로마서 10장 4절과 8절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8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4절에서 8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것들을 택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해서 살리라 하였으나 자 6절부터 마음을 쓰세요. 신경을 쓰고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믿음에서 난 사람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셔 내리려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그러면 위로 올라가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또 7절에 또한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돌무덤 속에 들어갔었죠.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금도 무덤에 있다. 죽으셔서 부활 안 하시고 무덤에 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올라오겠느냐 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이 말이 옳은 얘기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7절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을
이것으로서 알 수 있다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독수리는 공중의 새, 곧 마귀를 암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주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렇게 지어졌으니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안에 세워진 것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맞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우리가 성전으로 자라가고 신앙이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키워지고 있잖아. 우리는 하늘 왕국인데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전이나 하늘 왕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이 하늘 왕국입니다. 우리의 왕국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늘 왕국은 지어져 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화평과 의와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물, 시간, 존재, 이 세상의 존재하고는 영적인 세상과는 전혀 참 세상 말로는 배다리, 쇠다리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늘 왕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국 되심, 우리의 성전 되심을, 우리의 왕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는 것이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그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왕국에 속해 있고 왕국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고, 또 우리가 각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왕국이 지어져 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일을 다 영육간에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바라올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마음과 같게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고, 진리 안에서 행함이 따르게 하셔서 주님의 그 행하심 속에 기쁘심을 알고 더욱더 신앙이 매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께 찬송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게 하는 그런 데 쓰임을 받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찬송